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제 이렇게 좋은 때를 허락해 주신 가운데 살다가 오늘 예배하니 반갑고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봄날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러한 평화롭고 참 이런 좋은 때에 우리가 회의해지거나 하면은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옷깃을 좀 더 여미고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일꾼들답게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 그렇게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동이 지나면 옷깃을 여며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한두 번쯤은 들어본 말입니다. 입동이 지나면 옷깃을 여며라. 이게 뭡니까? 입동이라는 것은 겨울이 추위가 다가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입동이 지나면 추위가 다가오니까 단단히 준비해라라는 거예요. 추위가 시작되니까 준비해라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요맘때 많이 느끼는 거예요. 매년마다 느끼고 매년마다 속습니다. 뭐냐? 우리 삶에서 사실 입동은 당연하죠. 추위가 다가오니까 당연히 겨울옷을 놓고 또 연료를 채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준비를 하죠.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입동보다 더 단단히 준비해야 될,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입춘이에요. 입춘. 입춘이 지나고 나면 입춘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제 봄이 왔다는 거 아니야. 야, 이제 겨울 다 갔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합니다. 겨울 다 갔어 이제. 그러면서 심지어 성격이 급한 사람은 입춘 지나면 겨울옷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봄옷을 다 꺼내요. 그러다가 큰 코를 한번 다치는데 그게 뭐냐? 꽃샘추위죠. 입춘 지난 후에 오는 꽃샘추위. 다시 겨울옷 다 꺼내 입고 그리고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콜록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어쩌면 매년마다 속으면서 매년마다 반복하는 것이 입춘에 큰 코 다치는 꽃샘추위를 우리가 겪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동보다도 더욱더 옷깃을 여며야 될 때가 사실은 입춘 지난 때예요. 꽃샘추위 오는 그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우리가 어려운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직장에서 잘렸다든지 또는 무엇을 준비했는데 시험에서 낙방했다든지 또는 내가 어떤 진급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진급이 누락됐다든지 기타 등등의 뭐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의외의 상황 또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막상 겪고 나니까 마음을 허전하게 하는 어려운 시련의 때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 마음을 단단히 동여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책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풀려야 될 일들이 싹 풀리고 우리의 앞길이 싹 열리는 말하자면 평안의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때도 있지만 그게 지나가면서 평안의 때 그리고 나의 입지가 열릴 때 그리고 나의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드높아질 때 이런 순간들이 옵니다. 사실은 바로 이때가 마치 입춘 꽃샘추위 오는 것처럼 바로 이때가 우리가 마음의 옷깃을 여며야 될 때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어쩌면 평안의 때에 우리의 일이 잘 풀리고 있다 하는 그때에 뜻하지 않은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언가가 열리고 있는 때에 조심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어려움의 때에도 마음의 옷깃을 잘 여미지만 더더군다나 우리의 앞이 열리는 마치 봄과 같은 그때에 마음의 옷깃을 여미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그 마음의 옷깃을 여미는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의 앞길이 열리는 그때가 마음의 옷깃을 여밀 때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우리의 앞길이 막히고 우리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의 눈앞이 캄캄할 때 당연히 마음의 옷깃을 여며야 되는 때이고 그때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옷깃을 잘 여밉니다. 여미지 말라고 해도 여밉니다. 그런데 앞길이 열리는 탄탄대로가 펼쳐지거나 우리의 어떤 것들이 드높아지는 그때가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밀 때라는 것을 우리는 더 철저히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앞에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또 유다의 이스라엘과 유다 거기에 보면 많은 수십 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 수십 명의 왕들 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에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악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악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런데 남유다에는 간혹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선한 왕 몇 명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히스기야 왕,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이 히스기야 왕에게 어려움, 입동이 지난 추위가 다가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을 거니까 유언을 해라. 그리고 죽음을 준비해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죽는다는데 히스기야. 자, 하나님이 어차피 이제 나 죽는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니까 내가 뭘 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는데. 그러면서 저 머리 여기다 띠두르고 히스기야가 누워있는 게 아니고 이때 히스기야가 마음의 옷깃을 여밉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까지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왔는지 하나님이 저의 과거를 추억하실 과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봐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건데,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것은 아무도 없는 가운데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선포한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시 15년이라는 삶을 연장받은 바로 그 뒷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순간이 사실은 어떤 순간입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 15년이나 나를 연장해줬어. 그리고 다시금 내가 건강해졌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기쁜 때입니다. 입춘이 찾아왔어요. 히스기야에게 입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사실은 가장 마음의 옷깃을 여밀 때라는 것이죠. 앞길이 열리는 이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실은 어려울 때보다 우리가 뭔가가 좀 되고 우리가 뭔가가 앞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그때가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밀 때라는 걸 우리도 명심해야 됩니다. 바로 이때 이 앞길이 열린 이 히스기야 앞에 펼쳐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 바벨론입니다. 이제 제국을 이룹니다. 이 바벨론 제국. 역사책에도 나오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역사책에도 나오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강대국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의 무로다발라단이라는 왕이 직접 친필로 위로의 글 그리고 축하의 글, 이 편지를 써가지고 예물을 챙겨가지고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유대 나라에 사절단을 보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때 점점 강대해지고 있는 나라에 점점 뭔가를 얻어가고 있는 나라예요.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위로 점점 올라가는 나라. 이제 곧 제국을 이룰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 그런 나라였고, 자, 그러면 바벨론이 점점 강대해지고 땅이 넓어지는 건 땅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어서 정해져 있잖아요. 땅이라는 게 내가 갖고 싶다 해서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벨론 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땅이 늘어납니까? 다른 나라의 땅을 빼앗아야죠. 땅이 갑자기 불어나는 게 아니니까 바벨론의 영토가 넓어진다는 건 곧 바벨론이 그 어떤 나라의 땅을 빼앗았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를 빼앗아서 세력을 넓히고 막 경계해야 될 나라입니다. 그 무서운 나라에서 지금 유대 나라의 왕이 죽을 병 걸렸다가 나았다면서 하면서 그 왕이 직접 친필로 편지를 써가지고 많은 예물을 챙겨가지고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한다고 인사를 왔단 말이에요. 매우 경계해야 되는 때가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그런데 본문 오늘 2절을 보면 기뻐했다고 했어요. 오늘 2절에 첫 번째 보면은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강대국의 사자들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여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 보낸 편지와 예물을 보고 기뻐했는데 전혀 경계의 마음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야, 바벨론의 무로다바라다 왕이 나를 챙기네. 아, 우리 유대 나라도 이제 요즘은 좀 강대하니까 바벨론도 우리를 좌시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인사하니까. 예물을 가지고 오니까. 하면서 마냥 기뻐합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때가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대우해주고 내 자리가 높아지고 누군가가 나를 드높여주고 내 앞길이 열리는 그러한 시절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마음의 옷깃을 여며야 될 때입니다. 길이 열리고 입지가 탄탄해질 그때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며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러면 마음의 옷깃을 여긴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목사님, 그 마음의 옷깃 자꾸 옷깃 하시는데 그 마음의 옷깃을 어떻게 여깁니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마음의 옷깃을 여미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서는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존경하는 어떤 어른이 왔다든지 어떤 분이 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양복을 이렇게 입고 있다가 높은 분이 왔어요, 우리 앞에. 그러면 이게 반드시 서가지고 풀려 있다가 반드시 서가지고 단추를 잠그고 형성자리 풀는데 단추 잠그고 오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마음의 옷깃을 여긴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옷깃을 여미고 예를 갖추고 높은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일.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냔 말이에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하나님이 선언했을 때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기도로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도로 나온 게 아니고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인정해 주셔서 나왔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는 일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이다 말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는 것은 기도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그거 한 가지가 마음 옷깃을 여미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는 환난 때에 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평안의 때에 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라는 환난을 만난 히스기야는 마음의 옷깃을 여몄지요. 뭘로 여몄어요? 기도로 여몄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벽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환난이 이제 물러가고 그리고 나서 마침 강대국의 축하 사절단의 방문
어떤 일이에요 이게? 어안이벙벙한 일이죠. 아무리 나라의 왕이지만은 최고 강대국에 사절단이 왔으니까, 그리고 그 강대국의 나라에 말하자면 세계에서 최고 강대한 나라의 왕이 직접 친필로 편지까지 써가지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게 웬일이야 이게? 이런 일이에요 지금. 이런 일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를 잊어버렸어. 예, 죽을 병 앞에서 기도하던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마냥 기뻐했어요. 다행히도 이런 봄날이 오나? 우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저를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누가 나 좀 높여주고, 누가 좀, 우리 참사님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래도 뭐 좀 잘했나? 이런 생각이 올라오더란 말이에요, 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마음이 너무 올라왔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기뻐하면서 사절단을 맞이했습니다. 즉, 마음의 옷깃이 풀어졌어요. 잠언 26장 2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첨이라는 건 뭡니까? 아첨. 아첨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막 칭찬도 하기도 하고 높여주기도 하고 하는 것이 아첨이에요. 아첨. 그러니까 칭찬의 말하고 아첨의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근데 이 아첨하는 입이 패망을 일으킨대요. 근데 누구를 패망하게 하냐면 그 아첨하는 입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 속아서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패망시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아첨하는 자기 자신을 패망시킵니다. 모두를 무너뜨리는 게 아첨이에요. 자, 지금 바벨론의 사절단은 아첨의 사절단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지금 모든 나라들을 빼앗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나라도 그 리스트에 있었겠죠. 그런데 유대나라의 왕이 죽을 병이 걸렸었는데 나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때는 이때인가. 야, 사절단 빨리 챙겨. 유대나라가 어느 정도 힘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가서 그 왕궁에 들어가서 축하하면서 다 살피고 와라. 이거 해볼만 하면 가서 뺏어야지. 이래서 온 것이 지금 바벨론의 사절단입니다. 바벨론 왕의 편지는 칭찬이 아니고 아첨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보낸 예물은 예물이 아니고 뇌물입니다. 말하자면 정탐방문입니다. 정탐방문.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히스기야가 기뻐했다. 기뻐했습니다.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혹여 그러한 일들, 이 히스기야에게 닥친 것과 같은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마음을 풀어헤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기도가 멈추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즉 마음의 욕심을 여기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히스기야의 일만이 아니라 네 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우리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즐거운 일들, 우리의 앞길이 열리는 일들이 있을 때는 더 기도하고 더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슬슬 이제 재앙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패망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옷깃을 풀면서.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랑. 자랑이 또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자랑은 내적 교만의 외적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랑은 내적 교만의 외적 표현이다라는 말을 존 파이퍼라는 목사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에게 비춰봤더니 딱 이 말이 필요하더라고요. 자랑은 내적 교만의 외적 표현입니다. 자랑거리가 생겼으니까 자랑 좀 하는데 뭐가 문제야? 아니란 말이에요. 자랑거리가 생겼는데 자랑하는 것은 내적 교만, 내재해있던 내적 교만이 외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빼앗아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바벨론에서 선물이 왔습니다.
마냥 기뻐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돌아가세요. 나 이거 받을 생각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하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이 왔는데 예의를 갖추지 않고 당신도 다 돌아가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마음의 높이들 하나님 앞에 먼저 여겼어야지. 여밀질 않아. 죽을 병 앞에서 여몄던 히스기야가 죽을 병 앞에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어이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서 들어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기뻐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기뻐했는데 얼마만큼 기뻐했냐가 2절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이 뭐예요? 자랑단지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음의 옷깃을 여미지 않으니까 자랑단지를 이룬 거예요. 아니 그냥 보여준 건데요. 그게 자랑단지야. 그게 자랑단지예요.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보내온 선물이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마음에 응답을 주겠죠. 너 그거 선물 아니다. 뇌물이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 이 귀한 것을 기뻐합니다. 선물로 보였어요. 히스기야의 마음 눈에는 바벨론에서 보낸 그 예물이 선물로 보였단 말이에요. 무로닥 발라단이 쓴 그 친필의 편지가 아첨이 아니고 칭찬으로 보였다. 히스기야에. 왜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옷깃을 여밀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적으로 히스기야에게도 있던 그 교만이 외적으로 표현됩니다. 얘들아, 이분들 다 모시고 가자. 해가지고 모든 것,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들, 자기의 곳간에 있는 것들, 좋은 거라는 건 다 풀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안 보여준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그 모든 걸 왜 보여줍니까? 자랑하고 싶으니까 보여줬어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내가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이런 것도 있고, 다 자랑했습니다. 다 자랑했어요. 왜 그래요? 드디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음의 옷깃을 여미지 않으니까 히스기야가 겸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히스기야가 교만이 마음속에 뛰쳐나왔어요. 히스기야뿐입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에게 있어서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교만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격과 관계없이 마음속에 다 교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만이 바깥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자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속에 꼭꼭 쌓여있던 교만이 싹 풀어지면서 내쪽 저 깊은 곳에 있던 내 마음속에 있던 교만이 뛰쳐나옵니다. 그게 자랑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랑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을 병 앞에서 신앙으로 마음의 옷깃을 여몄던 히스기야가 응답받고 그러고 나서 사람의 칭찬과 선물을 받았을 때 교만의 모습이 확 드러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의 옷깃을 여미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즉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일이 잘 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멍청하고 아무리 지식이 짧아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멍청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히스기야가 이 지경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까지 바꿀 정도로 기도하던 사람이 지금
자랑을 늘어놓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 같은 사건들이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역대하 33장 24절에 25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져서 죽을 병에서도 하나님께 노임을 받았는데 그 후에 지금 이 자랑단이 늘어놓은 것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였다고요? 교만으로 보였다니까. 아니, 히스기야 왕이니까 그 정도는 자랑하는 것은 괜찮지 않나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지금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에.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이게 지금 히스기야가 교만을 뿜어내는 모습이라고. 이 모습이, 이 자랑하는 모습이. 근데 이 재앙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는 일로 나타납니다. 후에.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므낫세는 어떤 왕이냐? 악인인데 오래도 해먹었어요. 52년인가. 므낫세가 엄청 길게 왕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예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가장 악한 왕이 그 히스기야에게서 났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 자랑까지 한 번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가 바벨론의 유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의 자손들이 유다 나라의 종들로 팔려갔습니다. 그 중에 눈이 뽑힌 사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에 옷깃을 여미지 아니한 대가가 너무나도 처참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기회나 어떤 선물 같은 일들, 우리 앞길이 열리는 어떤 일들이 나에게도 이런 꽃길이 열리다니라는 일이 주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마음의 옷깃을 여밀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자랑 한번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야?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는 앞에 있다 할지라도 잠깐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옷깃을 여미는 일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설교 준비하다 만들어낸 말이 꼭 어디 있는 말 같아요. 뭐냐면 기도는 교만을 가두는 능력이 있지만 자랑은 교만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구나. 이거에 생각해요. 기도는 교만을 가두는,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누구나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고. 누구나 마음속 저 깊은 곳에 교만이 있다고.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도 존재하고 있는 교만이 가두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기도를 인하여서. 그런데 자랑을 하면 그 자랑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교만을 풀어줍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기를 한껏 칭송하고 높여주는 바벨론 사절단 앞에서 기도를 잊은 히스기야는 자랑단지를 늘어놓았어요. 히스기야도 모르게 교만이 풀려 나왔습니다. 교만은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멈췄을 때 다가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기도를 멈췄을 때 그때 교만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본보기를 보여줬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에게 어떤 일이, 기쁜 일이 생기거나 내가 어떤 잘된 일이 생기거나 모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으로 생각돼요. 기도할 때는. 그래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생각되기 때문에 자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한 게 아닌데 뭘 자랑합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는 그렇다고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도 다가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게 다 나도 좀 잘한 것 같아요. 나도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랑을 이 정도는 내가 자랑해도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를 보니까 이건 큰일 날 징조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교만이 슬금슬금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자기의 업적처럼 생각된다고. 히스기야가 자랑한 것 중에 다 히스기야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전에 있는 것도 다 금그릇 다 보여줬는데 그게 히스기야 거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잖아. 그런데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업적도 자기 업적처럼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거 명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자랑을 할 때 재밌습니다. 일단 저도 자랑해봤거든요. 근데 자랑을 하면 재밌어요. 계속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달콤합니다. 자랑이 달콤해요. 재밌어. 남들이 막 거기다가 그래? 어이씨 좋네. 이것까지 하면은요 자 춤을 춥니다. 자랑이 그런 거예요. 교만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교만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능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자랑은 도무지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기도는 마음의 옷깃을 여미는 단추와 같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옷깃을 여며야 되는데 그게 기도인데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 마음의 옷깃을 여미는 단추가 같다는 마음 옷깃을 여밀라고 이렇게 봤는데 단추가 떨어져 없네. 어떻게 여밉니까? 어떻게 여밉니까? 단추가 있어야 돼요. 여미잖아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옷깃을 여미는 단추가 기도라. 기도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도 바꾸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히스기야를 봐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하나님,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더니 15년을 더 살려줬다. 하나님의 계획도 바꾸는 능력이 기도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옷깃을 여미는 단추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즐겁게 하는 이 예배잖아요. 그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즐겁게 합니다. 가장. 왜냐하면 기도는 가장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어지는 것이 기도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관계가 소원하기 시작하면 대화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주 대화하잖아요. 자주 만나고. 그리고 가까이에 있잖아요. 가까이에.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가 하나님과 최 가까이에 있게 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게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무장해제가 돼요. 무장해제가 됩니다. 그래 내가 해줘야지. 하나님이 너그러워지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친하시거든요. 친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 앞에서 이것을 체험했잖아요.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이거 말씀 맞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죽는다고 했는데 살려주십니다. 기도했대요.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마치 어른 앞에서 옷을 단정하게 여미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옷깃을 여미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겟세마네 기도하시러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풀꿀 잤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즉 마음의 옷깃을 여미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했는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겁나서 다 도망갑니다. 겁나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유혹에 금방 빠지는 거예요. 이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성경의 사건에 예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즉시 가서 돌 던질 만한, 예수님의 돌 던질 만한 저 뒤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만약에 성경이 됐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들이 다 도망갔겠습니까? 안 도망가죠.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옷깃을 예수님은 여몄는데 그들은 여미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유혹에 빠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이 기도입니다. 모든 환난과 유혹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멈추는 일은 마치 갑옷 안 입고 칼 안 차고 전쟁터 한가운데 런닝셔츠 입고 나가서 전쟁터에 있는 사람과 같아요. 그냥 바로 죽지 않겠습니까? 바로 죽지 않겠어요? 갑옷 안 입고 전쟁터에서 막 칼 휘두르고 있는데 거기에 서 있으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이것과 같다. 히스기야는 기도했을 때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전혀 그런 걸 맛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걸 맛보았습니다. 마음의 옷깃을 여미면 어떻게 된다는 걸 철저하게 맛봤어요. 그런데 기도를 멈추었을 때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눴으니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일도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봄날과 같은 풀려나가는 일들, 우리가 평안해지는 일들, 우리의 위치가 높아지는 일들이 있을 때 더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옷깃을 여미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이제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는 마음의 옷깃을 여미는 우리 모두 되시고, 우리 함께 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